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선교 전도위원회 헌신 예배입니다. 강사는 부산 비전교회 김성관 목사입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장립집사회 정기총회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 1시 50분 장막실에서 있습니다. 권사회 정기총회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공동의회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있으며 안건은 비정관 건축 변경안입니다. 공동의회 회원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식 안내입니다. 12월 3일 주일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온 식구 특별 새벽 기도회 안내입니다. 일시는 11월 27일 월요일부터 12월 1일 금요일까지 새벽 5시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주제는 그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이며 강사는 이주영 담임 목사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두 참석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김장 담그기 협조 요청 안내입니다. 사상구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과 함께하는 김치 나눔 행사가 있습니다. 일시는 11월 27일 월요일 오후 5시, 29일 화요일 오전 10시 교회 식당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구별 성경 암송대회 안내입니다. 12월 3일 주일 오후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교회 달력 배부 안내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12월 1일부터 배부합니다. 구역별로 가정당 1부씩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각 교구 담당 전도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교역자 동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섬기시던 김광희 협동전도사님 오늘 사임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12-2 구역 박강희 집사의 남편 고 변교열 집사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15-2 구역 백현점 집사의 남편 고 지수철 집사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12-2 구역 고 박순자 은퇴권사 소천하셨습니다. 위로 예배는 오늘 오후 2시 출발할 예정입니다. 천국 환송 예배는 27일 월요일 오전 6시 3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빈소는 한중 프라임 장례식장입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 소식입니다. 14-3 구역 김상규 성도, 포억린 성도의 등려를 축하합니다.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소식입니다. 5-5 구역 류기련 집사, 김성일 권사 덕포동으로 이사하였습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서부노회 남전도회 연합회 정기총회가 12월 2일 토요일 오후 6시 은혜로 교회에서 있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등록하신 새가족입니다. 새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서로 한번 얼굴 보시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주 안에서 샬롬 한번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모든 순간이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직 다 모를 뿐이지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감사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자비와 은혜를 한없이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시며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허물과 죄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죄를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는 시간입니다. 내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한 목소리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하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그 능력과 은혜 속에서 그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제리 받지 않으면 함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저희들이 이 시간 깨달으니 주의 시간 주의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효력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11개월 11달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고귀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 지게 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단번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지난 11달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다시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죄악된 길에서 살아왔습니다.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여, 세상의 정욕을 쫓아 살아왔습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고
세상 것들의 우상을 삼아 살아왔음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사죄, 아버지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죄의 은총을 내려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정결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으로 흠없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셔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남북이 이상가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북녘 땅의 불쌍한 동포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자유 아버지 하나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적인 통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는 북한 동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에 또한 윤석열 대통령을 세워주셨사오니 주여 대통령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대통령실의 참모들과 정부 관료들이 한 마음으로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여야 정치 지도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통합하여 서로 아버지 하는 격려하며 백성들의 평안을 위한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저들의 마음속에 만져주시고 찾아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국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만능으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주여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교계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하는 통회하며 자복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계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상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114년 동안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죽어져가는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우뚝 세워주셨사오니 주여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사상지역과 부산 땅이 복음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가 복음화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귀한 이주영 목사님을 보내어 주셔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증거하며 우리 성도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는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교회의 봉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픔으로 낫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 몸속에 흐르게 하여 주셔서 모든 장기와 세포들이 조직들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한 가족 구원을 위해서 자녀들의 결혼과 취업과 학업을 위해서 먹고 사는 의식주의 문제로 공고한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등 뒤에서 주님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주의 말씀을 증언하신 목사님에게 강하고 담대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준비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선포되어서 오늘도 공고한 마음으로 나온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병고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기관들을 섬기는 봉사하는 우리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섬김과 그들의 헌신이 아름답게 아버지 하나님 빛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손들이 잘 되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호산나 성가대를 아버지 하나님 통하여서
하나님의 찬양이 선포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이 찬양이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찬양으로 기쁨의 찬양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예배에 나오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 여러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의 약속에 따라 11조를 드리고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담아드리고 먼 땅 끝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과 마음을 함께하며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장학 헌금을, 비전관 건축을 위해서 건축 헌금을, 또 여러 소원을 담아 서원의 헌금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식구들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옵시고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날이 갈수록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11월 마지막 주입니다. 성경 암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설교할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입니다. 다니엘서 6장 말씀입니다. 6장 10절 한 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인물 중에 참 흠을 찾기가 어려운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단연 으뜸이라고 하면 저는 이 다니엘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가 연세 들기까지의 모든 그의 삶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다니엘서인데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정말 흠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다니엘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에 의해 망해서 이제 망한 그 나라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갈 때 포로의 신세였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제국에 가서 포로의 신분에서 이제 바벨론의 총리까지 지내고 이 바벨론 제국에서 그 오랜 세월 총리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제국이 바뀌어가지고 메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바사라고 하는 이곳에 또한 총리를 그렇게 맡게 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대단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이상으로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위기가 닥쳐올 때 그 위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물러서지 않고 그 위기를 잘 이렇게 극복해 나가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 나가시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그분이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자, 그런 다니엘, 이 다니엘의 그런 삶을 이끌어간 그 힘이, 그 힘의 근원이 어딜까라고 하는 거, 이게 오늘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로 그 삶을 이끌어간 그 근원은 바로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이 처음에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에 대해서는 다니엘서에 뭐 상세하게 다 적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포로로 잡혀갈 때 그때 상황이 어땠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옛날의 고대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제가 살펴보면서 좀 상상을 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그 바벨로니아 수도인 바빌로니아까지 가는 그 길이요, 직선거리는 약 800km라고 합니다. 그런데 직선거리로 갈 수가 있나요? 꼬불꼬불한 길도 가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길을 따라가 보니까 가깝게 해봐야 1500km라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이야 1500km라고 하면은 뭐 비행기 타고 쑥 가면은 뭐 한 2시간 만에 가지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1500km라고 하는 그 길은 엄청나게 먼 그런 길이었습니다. 이제 당시에 뭐 교통수단이라고 하면은 말 있겠고 그리고 마차도 있겠고 그렇지만은 여러분 포로가 무슨 뭐 말도 타고 마차를 타고 가겠습니까? 그냥 생으로 걸어 그렇게 그곳까지 가지 않았겠습니까? 거기다가 포로의 신세니까 무슨 신발이나 뭐 제대로 뭐 주고 그렇게 신발 떨어지면 또다시 고쳐주고 그런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냥 맨발로 그렇게 또 포로로 잡혀가니까 도망갈까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러면 아주 팔도 이렇게 꽁꽁 묶을 뿐만 아니라 발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쇠사슬을 거는 그게 이제 그 당시에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포로로 잡아가는 사람들이 앞으로 이 포로로 잡아가면 노예로 팔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무슨 대접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에서 살아남는 놈들만 살아남게 하고 허약하고 그러는 사람들 그냥 길에서 죽게 내버려 둡니다. 먹을 것 부족하죠. 마실 것, 뭐 쓸 것, 할 것 없이 모든 것들이 부족한 그런 상태에서 이 길을 걸어간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을까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 가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또 넘어지고 죽고 병들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적어도 한 달 이상 그렇게 고생해서 이제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그 수도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자, 거기에 도착한 이 포로들의 눈, 특별히 그 소년들의 눈에 보이는 이 바빌로니아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다니엘 기도에서 한 가지 더 발견을 하는 것은 참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 안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거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바로 이 순간에 어떻게 저가 감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다니엘이 말이죠. 이 다니엘을 시기했던 그런 적들이 왕에게 가서 왕 자신도 꼼짝할 수 없는 조서의 도장을 이렇게 찍게 한 것, 그것을 만들어질 때 다니엘이 이미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이것을 알고도 저가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이 업무의 희생자가 자기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그러면 왕은 알았을까요? 에이, 왕은 바보와 같아서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왕도 똑똑한 왕이에요. 근데 이 왕이 지금 조서에다가 딱 멀리 이렇게 딱 도장을 찍게 된 원인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뭔가 대의를 가지고 왔습니다. 왕이요, 지금 우리 제국이 얼마나 큽니까? 이 모든 제국들을 다 다스리는 데 있어서 지금 구심점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황제 당신이 딱 구심점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놔두면 우리가 자꾸 분열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사매 여러분, 당시에 무슨 왕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권세를 가졌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총리직에 오른 사람들이 지금 여럿 있는데 그 사람들 중 가운데서 다리오 왕이 보니까 지금 이 다니엘이 최고로 지혜가 있고 뭐가 있어서 저를 딱
최고로 이렇게 만들려고 이렇게 했던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다른 총리되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다 거기에 거느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정의 어떤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런 일정의 권세를 가진 어떤 그런 사람들 다 마음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치를 해나가는 게 바로 지금 왕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 총리들이 함께 마음을 딱 모아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가 거절을 하고 아니야 하고 이렇게 말하기가 정말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서 직언을 딱 찍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와 같은 사단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그러면 뭐 무슨 권세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이요, 이전에 바벨론 제국이었을 때 총리로 지냈던 사람이에요. 이제 제국이 바뀌어가지고 메데 페르시아 그 나라가 되었지만 자기의 일정한 어떤 지분의 권세를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다니엘도.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거를 가지고 뭘 이용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뭔가 권세를 가지고 왕 앞에 가가지고, 왕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고 내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걸 알고도 어떻게 이런 거를 찍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 다니엘도 따질 수 있는 조건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왕에게 가서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왕 중에 왕이시고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 왕에 대한 원망이나 이런 모든 것들, 불평하고 이런 어떤 것들은 하나도 없이, 이 내용에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감사한다 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황당한 거예요. 어떻게 저거 감사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기도 생활 속에서 오는 이 다니엘의 엄청난 내공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딱 생길 때 이미 많은 시간들을 거쳐오면서 기도의 삶 속에서 위기를 극복해온 그런 어떤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걸 이미 안 사람이에요. 그걸 안 사람으로서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또 어떤 일들을 지금 벌이실까라고 하는 신앙의 그런 놀라운 어떤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 이게 다니엘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감사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내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위기와 어떤 위험이 자기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거기에서 물러서거나 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인간에게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고,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얼마나 그게 별것 아닌가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절로 이것을 몸에 익힌 겁니다. 전에 하던 대로 끊임없이 매일같이 정기적인 어떤 그런 기도를 가지는 그게 자기의 몸에 배이고, 그게 바로 자기의 내공으로 계속해서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참 많은 것들을 제가 봤는데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지식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때로는 꿈에서, 때로는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많이 본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은 왕 중에 왕이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지금도 자기의 뜻대로 움직여 가시는 그런 분임을 바로 이
다니엘은 기도의 정기인 삶 속에서 저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기도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 그것이 곧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도 그냥 이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여유를 보였습니다. 게다가 다니엘은 감사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기도에 감사가 들어왔다고 하는 것,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기도의 내공이 크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관련해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있죠? 그 말씀이 사실은 바울이 아마 다니엘의 그 기도의 내용을 알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똑같이 통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정기적인 기도의 자리와 시간과 이 모든 삶이 있는 사람은요,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위기가 닥치면 바로 거기에서 분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야 될지 안 먹어야 될지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이걸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평소에 기도의 자리가 정기적으로 있는 사람들은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그 힘이 그때 여러분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다니엘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30초에서 90초까지는 견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지나고 나면은 의지적으로 계속 호흡을 하지 않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심장이 멎고 그리고 뇌사 상태에 들어간답니다.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영혼이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영혼의 건강에 대한 전망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우리는 살아도 산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에 이 전에 하던 대로의 그런 정기적인 하나님 앞에 따로 시간을 내어서 그렇게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삶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이와 같이 정기적인 기도의 모든 삶을 가지는 것, 거기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영혼을 학대하는 겁니다. 사실은 학대하는 거예요. 제가요, 이 고춧가루가 특별히 좀 많이 들어간 그런 음식을 먹으면은 바로 반응이 옵니다. 근데 그게 너무너무 제가 탈이 많이 나요. 그런데 제가 벌써 몇 번 시도하다가 이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래도 한번 좀 해보자. 이 고춧가루야 내 속에 들어가서 작동하지 마라 하면서 제가 해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내 정신력에 좀 이 고춧가루가 조금 이렇게 기가 죽었는지 하루는 괜찮았어요. 근데 하루 지나고 그 다음에 먹은 게 그냥 바로 그냥 그렇게 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뭘 고춧가루를 이기려고 그렇게 애를 쓰냐, 그냥 가만둬라, 안 먹으면 되지. 그렇게 하면서 고춧가루에 대한 그 큰 많은 어떤 그런 반응, 그렇다고 고춧가루 안 먹는 거 아니에요. 먹지만 그래도 이게 딱 막 뭐가 과다하면 바로 이제 그런 걸 제가 이렇게 느끼면서 늘 이제는 제 몸에 대해서 학대하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우리 영혼에 대해서 여러분 학대하시면 안 됩니다. 영혼이 숨을 쉬고 영혼이 건강하고 영혼이 제대로 돼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진짜 우리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말이 좀 적어요.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좀 따뜻합니다. 영혼이 건강한 사람들은요, 사람을 위로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세워주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영혼이 말라 비틀어져 있으면 사람들을 자꾸 찌르고 사람들에게 신경을 내고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 움직이지 않으면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괜히 그 인상이 그렇게 찌그러져 있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힘들게 만드는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순명적으로 전에 하던 대로의 그와 같은 기도의 자리와 기도의 시간, 이런 것들이 우리 개인적인 삶 속에서 늘 필요하다는 것, 그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이제 내일부터 한 5일 동안에 우리 지금 특별 새벽기도 하잖아요. 저는요 이전부터 좀 이 특별 새벽기도 하면 조금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뭐냐면 뭐 한다고 또 특별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새벽기도 하면 되지, 그렇게 했는데 제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뭐냐면 그래도 새벽 한 맛을 좀 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이렇게 준다고 한다면 그래도 그냥 그렇게 해보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지금 특별 새벽기도를 우리가 하는데, 그래도 한번 나와서 한번 어떤 맛을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냥 또 기도의 습관을 조금이라도 좀 가지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금 특별 새벽 기도를 우리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고집을 부리고 그냥 안 나오는 그런 분들을 보면은 그래도 사랑해요. 제가 오늘 좀 시간 더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고신교단이라고 하는 총회에 여러분 속해 있습니다. 고신교단의 탄생의 역사와 규칙적인 그런 기도의 생활과는 깊은 관계가 있어요. 1930년대에 일제가 북으로는 남만주 그리고 남으로는 동남아시아 이런 각국으로 뻗어가면서 전쟁을 벌였는데, 이 전쟁하는 데는 참 많은 물자와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 중지를 모으는 게 필요하죠. 그 모으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하나 안을 낸 게 뭐냐면 황제 숭배입니다. 말하자면 일황을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사참배입니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하려고 이제 막 계속 선전하고 막 하는데, 근데 제일 반대가 심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한민국의 장로교 신자들인 거예요. 이 장로교 신자들이 그렇게 하는 데는 장로교 목사와 장로들이 뻗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계속 잡아들여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위협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결국 거기에서 이렇게 돌아선 사람들이 있어요. 돌아선 사람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1938년 평양에서 장로교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 장로 총회가 가을 노예 때 열렸는데, 그때 그 노예에서 아주 음모를 꾸며가지고 일제 경찰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이런 분들이 다 꾸며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신사참배는 이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국가 의례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걸 해야 마땅합니다 라고 우리 의결을 내버렸어요. 거기에서 막 반대하고 막 이렇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 주로 경상남도 요 지역에 있는 그 주기철 목사님 비롯한 모든 분들이 그렇게 안 된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선교사님 그런 분들도 막 한부선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다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몇 년 동안에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목사와 장로와 그런 교인들은 계속해서 잡아다가 고문을 하고 감옥에서 돌아가신 분도 제법 많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후에 1945년 8월 15일 날 이제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옥에 있던 성도들이 다 나오게 됐습니다. 그 나온 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한국교회요 회개하자. 1938년 가을로회 때 그때 우리 한국교회가 그와 같이 신사참배를 가결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우리가 거절하게 된 거다. 거기에서 꺾여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를 여러분 촉구했는데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자 참배를 했던 그 교회들은 오히려 공격합니다. 너희들은 감옥에 있을 동안에 우리는 순교의 정신으로 교회를 세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신사 참배에 대한 어떤 걸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추록 성도들을 막 공격하고 했습니다. 그러자 도무지 거기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해서 추록 성도들 중심으로 이렇게 함께 모인 교단이 바로 이 고신교단이에요. 그런데 이 추록 성도들의 그 고신교단의 그 뒷배에는 뭐가 있느냐? 그와 같은 신사참배가 우상숭배라는 것, 그리고 이 우상숭배는 할 수 없다는 그런 결단, 이런 모든 것들이 목숨을 바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와 같은 뒤에는 뭐가 있느냐? 저희들은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저들이 깨닫고 결단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정기적인 그 삶이 저들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와 같은 삶 속에서 저들이 고난받고 심지어 죽기까지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신교단은 바로 이와 같은 전에 하던 대로의 어떤 이 정기적인 기도의 삶의 자리가 자리 잡은 그런 대표적인 교단이 우리 고신교단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 고신교단이 탄생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쭉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해도 뭐가 바른지 그런지를 알고, 먹을 거 안 먹을 거 잘 알고,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부터 시작해서 신앙의 결단이 있을 때 확실하게 신앙의 결단을 할 줄 아는 그러한 전통을 가진 게 바로 여러분 고신교단이고, 그 고신교단 안에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겁니다. 제가 선교사로 있으면서 이런 우리 교단의 혜택을 제가 참 많이 받았어요. 제가 고신교단 출신이란 거. 그래 한편은 좀 부담스럽기도 했죠. 그래서 다른 교단 선교사들이 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신교단은 참 진짜 기도하는 교단이야. 그리고 뭔가 바른 걸 잘 알고, 우리가 뭐 지금 다른 교단 뭐 크고 해도 그래도 고신교단에서 이렇다 하면 우리가 그런 줄 안다, 뭐 그런 정도로 그렇게 이제 막 말을 하는데, 그것도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사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라 하는 걸 갖다가 저들이 인정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앞으로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그런 시대, 다니엘의 시대가 여러분 옵니다. 그럴 때 그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 도대체 누굽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다가 이와 같이 기도하는 것이 위험한 바로 그 시대 속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면서 감사할 줄 아는 기도의 내공, 그렇게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 오늘 아주 오래된 찬송이죠, 사실은. 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이 찬송 오랜만에 한번 함께 합시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마음에 불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기도는 우리의 한시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한시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이의 안시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귀하신 사랑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험한 세상 지낼 때 주께서 인도해 주시니 나 모든 것나 이기며 내 주 따라 살리라 아멘. 예,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 이게 순서지 다 받으셨죠? 예, 순서지 받으셨으니까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하는 여기에는 다 동참하셔서 내일 새벽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장례식 마친 후에 우리 예배 참석하신 집사님 박강희 집사님입니다. 우리 변교일 집사님 장례를 잘 마치시고 참석하셨는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강희 집사님 사랑하는 남편 먼저 보내고 마음에 슬픔도 있고 그렇지만 다시 마음 추스리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합니다. 그 마음속에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힘써 일어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2건이나 있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차종일 장로님 선문선아 집사님 자녀인 차위진 자매와 또 신랑 되는 유반석 형제가 오늘 왔습니다. 한번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차종일 장로님은 어디 계세요? 네,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기 신랑 신부가 중간에 올라오세요. 네, 올라오세요. 꼭 올라오라면 딱 한 계단만 올라오고 위에 뒤에 분들에도 좀 봉사 좀 해주세요. 뒤에 분들이 다 이렇게 보게. 이쁘고 잘생겼죠? 왜 이래요 정말? 대답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네, 겸손하셨어요. 자, 이쁘고 잘생겼죠? 네.
자, 우리 이제 한 가정을 이루어서 이렇게 살 텐데 앞으로 이 가정 여러분 축복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유반석 형제, 차이진 자매가 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축복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이들의 가정에 행복이 임하도록 하여 주옵시고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게 해주시고 앞으로 이들을 통해서 또 새롭게 또 이렇게 이 세상에 태어날 여러 모든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지혜와 능력이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차장로님 가정에도 주님께서 주신 이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한 번 또 강구한다고 너무 낙하지 마시고 우리 이제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상구 내에 그 노인복지관과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아주 긴밀하게 그렇게 연결이 돼서 매년마다 김장 나누기 사업을 합니다. 이 김장 나누기를 이번엔 800통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800통을 내일 이게 오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 식당에다가 옮기는 그 작업에는 아무래도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우리 형제님들 많이 나오셔서 오후 5시에 많이 나오시면 금방 또 옮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좀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화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이제는 치대입니다. 치대는 김장 당금을 하는데 그때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같이 그렇게 김장을 치댈 겁니다. 그래서 그때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많이 좀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김광희 협동 전도사님 이렇게 나오셔서 인사하시겠습니다. 김광희 전도사님은 이전에 교구를 맡아서 전도사님을 수고하시다가 그리고 다시 한 2년 동안에 우리 다문화 부에 협동 전도사님으로 계셨는데 이제 다문화부에 새로운 협동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분이 목사님과 교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전도사님이 앞으로 또 계속 교회 나오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데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우리 협동전도사 사임을 이제 11월 말로 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네, 나오시고. 네. 전도사님이 늘 이렇게 참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해주신 것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많은 부분들을 헤아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맙고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광희 전도사님 한 영혼을 참 사랑하는 그 마음이 특별합니다. 특별히 이 땅에 참 나그네로 온 이 다문화 그런 자매들을 향하여서 얼마나 참 그동안에 많은 애를 썼습니까? 주님이 그 모든 수고를 다 아실 줄 압니다. 주님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 전도사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앞으로 그들이 계속해서 일꾼이 되어서 참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을 함께 보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강건하도록 주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